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추수감 저주를 허락하셔서 우리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11월 1일 날이죠. 경대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병인이 파킨슨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먹었던 나도파라는 이 약이 이제 효과가 점점 줄어들어서 약으로서의 기능을 다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과정이 하나 있는데 수술 과정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술 과정을 소개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많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상 반응 등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당신 인생 끝났으니까 죽을 준비하시오 라는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주 약의 처방을 달리하면서 새로 나온 약들을 다 처방하면서 이것저것 다 합해서 약을 먹어보았습니다. 약을 다르게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매주 달리 처방하였지만 몸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르게 처방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을 조제를 받고 담담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약을 먹고 약효가 떨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약을 먹으면 금방 약효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약을 먹으면 몸속에서 30분 내지 40분이 지나야 녹아서 약효가 나타나는데 또 약을 먹으면 한 2시간 효과가 있으면 한 40분 정도 몸에서 녹아 없어지고 한 1시간 20분 정도 약효가 있으면 또 약 먹어야 하는, 하루 종일 약만 먹어야 하면 그 약은 약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 지은 약을 먹고 약효가 떨어질 시간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통증이 나타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나타나는데 견딜만 했습니다. 새로 처방한 약이 제 몸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 그 한 주간 동안 세상 말로 그냥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한 주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려 약효가 배가 늘어난 5시간까지 제 몸에서 유효하게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함께 목회했던 전 노예 동료 목사님들이 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목사님과 사모님 20여 명이 스봉사 죽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고 또 기도라도 한번 해야 되고 그래야 초상을 쳐도 초상을 칠 테니까 죽기 전에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저희 집에 한 20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그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서는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도교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뇌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병이 들어서 뇌 수술 이야기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3, 4년 그냥 수명 연장을 위한 기술이죠. 요사이는 굉장히 발달되어서 거의 영구적인 그렇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 그 수술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2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감사주일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참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상호 이름, 또 책에 보면 내용이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빼면 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도 은혜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나오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탁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카리스와 에이렌의 평강, 살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살롬.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것은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인사용법입니다만은 이 말은 개인적인 물질적 축복과 번영을 기원해주는 그런 일반적인 인사의 말이 이 카리스와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말입니다. 근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번영을 기원해주는 말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누리게 된 구원의 은총을 누리십시오라는 뜻이 바로 이 살롬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 은혜를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은 그 은혜를 가득 담은 단어를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구원과 믿음입니다. 근데 이 구원과 믿음의 그 배경을 보고 그 내용을 파헤쳐 보면 은혜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데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믿어주지 않는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내가 안 믿어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믿어주는 건 내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 내가 믿어주니까 되지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너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너가 알고 봤던 풍습이나 그 무엇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밝혀 말씀하지 아니하고는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그런 교만한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제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라오느냐? 두고서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따라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내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17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따라오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아주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딱 갖다 대놓고 묻습니다. 당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자신이 있어 묻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 천국 갈 자신이 있어? 당신 구원받았어? 라고 물으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머리를 걱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선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문제를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로부터 자녀로 태어날 때에 무슨 조건을 달고 태어났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앞에 태어날 때, 내 자식으로 태어날 때 무슨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내가 무슨 조건을 달고 태어난 것이 있습니까? 그 조건을 보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낳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고 보니까 내 자식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목회 30년 다 마치고 나니까 그걸 오늘 아침에 깨닫게 해주더라고. 야, 하나님 목회 세다라는 것인지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 놀랐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타이핑 다 해놓고 연필로 적어놨어요. 새로 줄 꺼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무슨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생명이 이 땅에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으로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나머지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이렇게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의 손이 예수님 몸을 붙든 거예요. 붙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싫었어, 미웠어, 시험이 들었어. 예수님을 놓을 수 있어. 놓을 수 있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 시험이 들었어. 근데 예수님은 나를 놓습니까? 안 놨습니까? 안 놨습니다. 끝까지 끌고 갔습니다. 나중에 두드려 패스라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두드려 맞고 오지 말고요. 끌려오지 마시고 스스로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개개인의 구원을 가지고 너희 구원, 즉 공동체의 구원,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왕명을 얻었네. 이런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세 번째로 또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구원받았다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지배를 받습니다. 아프면 고통당합니다. 제가 이 파킨슨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병인 줄 미처 몰랐어요. 약효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막 뺑뺑 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의 질고와 환난 풍파를 다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풍파 가운데서도 원망이나 좌절이나 타당이보다는 문제 해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요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페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쓰는 단어가 프로슈페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강구라는 단어입니다. 강구. 강구라는 것은 대세이라는 단어인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와 강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 하나님께 아랜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전제가 되어진 단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강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더 이상 무슨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능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께 나의 형편을 아뢰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배후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태산 같은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수감사 주일날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